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너무 잘 오셨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만났지만 또 만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또 아까 우리 또 집사님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이제 6주년을 맞는 그러니까는 창립 기념 예배로서 오늘 드리게 됩니다. 7년 차를 맞은 거죠. 6주년 예배라는 것이 한 해가 지나야 1주년이 되니까요. 참 감사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송하고 또한 영광을 드립니다.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다음 주까지 1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4장을 만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왜 하필 요나를 부르셨는가? 요나라는 사람은 조금 골치 아픈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라면 예 하고 충성하는 그런 선지자 같지가 않습니다. 그는 고집도 있었고 본인의 색깔도 있었고 그를 오히려 주님께서 열심히 다듬으시는 것을 보죠.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1절 한번 좀 다시 보여줘 보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이 진리, 올바름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아들이 비둘기와 같이 날아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는 전하지 않죠. 전하지 않으려고 하죠. 불순종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뜻이 특이해요. 물고기의 도시, 물론 바다가 있었고 니느웨 땅은 그렇게 물고기들이 많이 이렇게 팔리는 동네였나 봐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니느웨인 거예요. 물고기의 도시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했을 때 거절했을 때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이동했습니다. 다시스는 금속의 땅이란 뜻이에요. 금속이 많은 지역, 그 당대에 신세계로 알려진 굉장히 그런 땅이었대요. 여러분 어디가 여러분 가고 싶은 그런 좋은 땅 어디예요? 뭐 모르겠어요. 거기가 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동네였나 봐요. 그리고 땅 끝으로도 알려지고 거기는 광물이 많아서 가면 땅만 잘 만나면 야 금도 나오고 뭐도 나온단다. 부자 될 수 있단다. 이런 동네가 바로 다시스였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하여 내려가려다가 바다에 이제 빠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만히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한 절 한 절 주의하려고 하다가 그 주의하기에 앞서서 요나하고 나하고도 교집합도 있겠다라는 반성도 회개도 묵상도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줘봐요. 당신 안에 요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해 줘봐요. 시작.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새해는 열렸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머리 뒤에 막 후광이 있고 천사의 날개처럼 막 달려서 막 행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2026년 새해에 우리는 은혜를 소망하며 새로운 결단 다짐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모였지만 또 잘 지켜가시는 분들도 귀히 많으시겠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삶의 문제, 죄책감, 죄, 적당함,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나서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복음을 거절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을 먼저 앞세워 도망가려는 어느 성도와 주님이 끝까지 쫓아오시는 그 어떤 사랑의 추격전을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며칠 여쭤봤던 거예요. 왜 주님 하필 요나를 선택하셨어요?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막 1, 2, 3, 4장을 읽는데요. 요나 때문에 주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뭐 풍랑 보내야 돼, 뭐 물고기 준비하셔야 돼, 뱃속에서 또 살려내셔야 돼, 뭐 그가 나중에 선포하면은 적당한 설교에도 막 은혜는 넘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나중에 막 박농쿨을 주셨다가 없애시기도 하면서 대화하셔야 돼. 지금 요나서 1, 2, 3, 4장의 내용 중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장면은 몇 절 안 돼요. 오히려 요나하고 그냥 얽히고 설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엄청 바쁘게 신방하시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여쭸다니까요. 주님 왜 요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이왕이면 막 다니엘 이런 사람 부르시지. 다니엘아, 너가 뭐 지금 이 왕을 섬기고 있다마는 잠시 내가 뭐 활로를 열어서 출장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겠으니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거라. 그러면 예 하고서 얼른 다녀왔겠죠. 엘리사야, 엘리야라 그래라. 그러면 그랬겠죠. 요나는 뭔가 자기 컬러가 많은 거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그럼 한번 답해봐라. 내가 왜 널 택했니? 넌 어떤 목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요나 한 100명 있거든요. 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요. 이제 깨달은 거죠. 이래서 요나서를 준비하셨구나. 몇 가지 진리를 한번 살펴봐봐요. 왜 요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제 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철없고 모난 나를 왜 선택하셔서 푸동으로 부르셨고 또 주를 만나게도 하셨고 이런저런 귀한 일들을 맡기시려 합니까? 자, 1대지 읽어봐요. 우리도 요나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시대의 요나 반쪽짜리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반쪽짜리. 저는 반의 반쪽짜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주님의 무한하신 권능을 드러내시는 전능자심을 봐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초반부는 너무 청개구리 같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거꾸로 합니까? 그는 현대 교회를 다니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 비슷한 지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요나 아닌데, 난 너무 충성스럽고 겸손히 주를 따르려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시라면 너무 고마워요.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 이면에도 또한 나를 이렇게 열어보면 요나스러운 부분들이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첫째, 그는 국수주의자예요. 성공한 국수주의자. 국수주의자가 어떤 뜻이에요? 점심에 국수를 먹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고로 으뜸이다. 나라국의 으뜸, 머리 숫자를 쓰는 거, 으뜸 수를 쓰는 거죠. 우리나라가 최고야. 우리 민족이 최고야. 어느 동네 사람이시 우리 동네 사람이 최고야. 막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 국수주의를 영어로 말하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울트라 내셔널리즘이에요. 우리나라에 대한 지나친 그 생각들이 있어서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조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최고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독일인들이 그런 실수 때문에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좀 이기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줘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는 참 놀라운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성취돼요. 정말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에 참 나라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일어나서 이 말씀대로 선포했고, 그러니 우리는 요나가 그 시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의 나라 사랑의 선포처럼 나라는 회복이 되기도 하죠.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예언, 성취, 성공시켰던 참 엘리트 선지자라고 여겨진대요. 우리가 쑥 읽으면 놀기 좋아하고 게으르고 이럴 사람 같죠? 굉장히 학자고 준비되어 있었고 자기 생각이 철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컬러가 때로는 주님 생각보다 더 강할 때가 있는 굉장히 그런 마음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편애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탁월하다 여기는 지점도 있지만 누군가를 탁월하게 여기지 못하는 지점도 있다면 돌아보시는 새해도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건강한 눈으로 귀한 은혜로 보는 것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최고고 저 사람 생각은 틀렸다, 이거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동료에게는 선대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봤을 때 무능한 직장의 부하라든가 되게 함부로 하고 있다면 또 다른 국수주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봉사를 하다 보면 어쩌면 내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내가 A 부서면 그것에 열심히 하다가 뭐가 다른 게 좀 이렇게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서 무언가 마음이 작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제 타교회 동산교회 안산 땅에서 목회할 때에 배울 때에 수련회 비용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했지만 수련회 비용은 늘지 않았어요. 교회 학교가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추스려야 될 때도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생수의 강이라는 교회 중앙 프로그램에 갔는데 막 물질적 지원이 많고 막 식사도 풍요롭고 막 이런 걸 보고서 그분이 은혜를 받고 와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 버렸어. 이 교회는 그냥 담임 목사님 중심된 사역에만 돈을 쓰고 뭐 이렇게 되는구나. 마음이 거기 팍 박혀 버려 가지고 나보다 10살 위인 선배 전도사님인데도 저한테 와서 교육 디렉터인 저한테 은혜 받았냐 했더니 난 마음이 상하고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내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마음이 작은 거죠. 물론 그분의 아픔과 그분의 어떤 소망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고 올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요나의 마음이 빚어질 수 있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나는 A팀에서 뭐 찬양대에서 찬양을 불러요. 근데 교사가 너무 없대요. 한번 가볼 생각은 해보았습니까? 나도 찬양도 하면서도 교사 할 수도 있어야죠. 때로는 그런 거죠. 예일 뿐이지만 열린 마음도 필요하죠. 그는 둘째로 기분 따라 움직이는 소비자적인 신앙을 보여줘요. 자, 1장 3절을 봅시다. 자, 그러나 우리 노란색 글씨까지만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러분 선지자가 주의 말씀 전하는 이 시대의 목회자 같은 종인데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대요. 여러분 숙제 한번 내드려 볼게요. 다음 주까지 여호와의 얼굴 피해서 한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숙제 이거 할 분이 없어요.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도 여호와는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얼굴을 어떻게 피합니까? 땅속 깊이 들어가고 그냥 뭐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해도 주의 얼굴은 못 피하죠. 그런데 그는 너무나 정통한 신학자였지만 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두 동사가 대조돼요. 일어나 내려가요. 본인은 이게 지금 싫었어요. 지금 이거 아니야. 니느웨는 우리나라 괴롭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그분께서 어떻게 니느웨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냐. 이거는 안 된다. 좀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약간 등진 거죠. 정말 그의 머릿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마음은 주의 얼굴을 등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적용이 되죠.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여기 누가 주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 상하면 주님 저 요즘 마음 상해가지고 한 달간 기도 안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이 지금 더 저보다 잘 됩니까? 와, 막 너무 화가 납니다. 막 저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사람은 왜 시험에 붙고 나는 떨어집니까? 흥지뿡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전 피하렵니다. 할 수 있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도 요나가 있죠. 그래서 본인은 자기 뜻대로 일어나 고공비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단어로서는 요바로 내려갔다고 적혀 있어요. 그는 내려갑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서 배를 탔다 배 지하로 내려가 쿨쿨 자죠. 그러다가 풍랑 뒤에 깨닫게 되어서 물속까지 내려가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그런 하강 곡선을 보여줘요. 왜 무슨 어떤 영화 기생충인가요? 그들은 높은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동선을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아래로 내려간 동선을 보여준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나서는 요나의 스스로 고공 비행을 하려 했지만 저공 지하로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거 지금 우리 이야기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 뜻대로 하려 했다가 여러분 꼭 주님께 여쭤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이거 내가 늘 하던 일이어도 꼭 여쭤보고 설교 준비를 할 때도 많이 여쭤봐요. 주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며칠 물어본 거예요. 왜 요나를 선택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답 듣고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소비자적 신앙적 행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런 저를 두고 주님 앞에 여쭤봐. 저도 주님, 저 이 시대 요나 같아요. 저도 소비자적일 때가 많고 주님이 이걸 하라 했을 때 참 그걸 하겠다 하면서 내가 정한 이걸 먼저 할 때도 참 많은 나인 것을 보며 어제 그제 회개했어요. 그래도 주님 저에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주시더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쓴다. 힘을 내고 소망 잃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드는 이유가 있다.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내 안에 요나 같은 내가 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여력 있는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잘 나가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 말씀처럼 저는 참 미련한 것이고 저는 약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청년들이요 스펙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서점을 한번 가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이런 책을 봤어요. 무슨 미래 책자 이런 거 있잖아요. 2026년 이렇게 쫙 하고 2036년 미래에 대한 준비 보고서 이런 책이 있어서 이렇게 보게 됐더니 점점 해가 갈수록 학력이 중요해지지 않은 미래가 올 거래요. 전혀 안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AI가 다 말해주니까 필요가 없대요. 여러분 스펙이 부족하고 이렇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그 붙들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진정 붙들 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자고요. 청년들 자유하십시오. 당차게 미래를 하나님께 붙들려 준비하고 기도하고 실천하십시오. 가정주부들이요, 드러나지 않은 일상이라고 낙심할 필요 없음을 봅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는 자리가 주부의 자리래요. 주부들이 제일 많이 공감하는 얘기래요. 내가 정신이 온전한가 느낄 때가 많대요. 애 앞에서 팍 쐈다가 또 좀 미안하고, 그러다가 와서 밥 먹어라 막 이러고 있고, 이러면 애도 혼동스러운 거야.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빠도 마찬가지죠. 막 직장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았다가 집에 왔을 때 또 웃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우리 마음들의 고민도 많죠. 그런 우리의 참 너덜너덜한 인격 같지만 주님께서 그 일상 중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직분자분들, 섬기는 분들이요,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보니까 다 인격적 두려움을 두려워해요. 교사가 두려워하는 건 내가 애들에 대해서 사랑 없음을 너무 자주 느껴서 교사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해요. 가르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애들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놓칠 때도 있는 걸 볼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뭘 맡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전도 회원들 이름도 못 외우는 것 같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없는 것 같아. 중보팀을 맡겼는데 아니 내가 지금 중보팀이라고 이름은 올려놨지만 내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여기 누가 자유하냐고 다 연약하지. 그럴 때 우리는 그 인격신앙이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봐요. 그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반쪽짜리인 거 알고 있다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고 요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이 당신 반쪽짜리인 거 아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지금 약간 좀 특이한 모습을 봤는데요.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반쪽짜리인 걸 아신다고, 나도 너를 알고 있다 이런 표정이신데 그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가? 자, 두 번째 진리를 한번 선포해 봐요. 위아래 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듬어 가심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막 자꾸 분류하려고 그러죠.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요. 일 중심적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관계 중심적이신 분 손 들어봐요. 막 들 수 있겠잖아요. 또 이런 거 T, F, thinking이신 분, feeling이신 분.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T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물론 설교할 때 눈물은 진정한 눈물입니다만, 그렇지만 저 머릿속에 개척을 하고 나니까 자꾸 우리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게 T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나라에서 몇십 명 이상 모이지 말란다.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T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저희 철을 보면은 막 연말에 우리 저 목양실에 와서 어느 성도님이 저희 이제 가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잘 가시라니 옆에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금방 울지? 난 이해가 안 돼. 병이 있나? 눈물이 많네. 지병이 있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거죠. 성향이 다르죠. 그런데 만군의 주 하나님은 눈물도 많고 생각도 잘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그분은 사랑도 많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죠. 4장에 보면 다음 주에 말씀 받겠지만 남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었다죠. 혹시 그것이 남성만의 숫자라면 여성 아이들 보면 더 많을 것이고 말이죠. 나는 그 12만 명과 심지어 거기에 가축들도 많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동물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그 고양이들이 요즘 많이 오거든요. 그 굉장히 긍휼함이 많은 분이 강주영 전도사님이세요. 지금 거의 뭐 고양이 아버지로 좀 통하고 있는데, 난 그 열심을 좀 유치부를 좀 섬겼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뭐 잘하시겠죠. 근데 고양이들이 이제 알아. 저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교회를 약간 지키려는 마음이 난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고양이들이 스물스물 추우니까 안으로 들어와. 조만간에 등록하겠어, 고양이들이. 이제는 이제 그 카페 정문하고 이제 그 4인문 사이에 거기 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은 막 이제 저를 보면 약간 경계. 담임 목사님 오셨다. 나가야겠다. 빨리 나가가지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죄송해요. 뭐 이런 표정이야. 근데 주영 간사님 막 섬기시면은 막 고양이들 막 친구 부르고 막 밥 주시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그건 타고난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간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고양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될 게 아니야. 그냥 막 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고 막 그런 거예요. 뭐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요나서 4장을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심지어 본인이 창조하신 가축들도 짐승들도 너무너무 아끼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그래서 사역 열심히 하시는 일꾼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 오늘 예배 말미에 이제 우리 귀한 오늘 날이라고 특송을 준비해서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막 교회라는 그 연평한 시곡을 부르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데 우리도 연습하다 우리 소망이 없다 막 느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기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를 원한다고 첫 구절에 그러는데, 내가 중얼중얼 그랬다니까요. 나는 사람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담임 목사 되고 나니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도 많아지고 사랑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더라.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대형 교회 이걸 바라는 게, 그건 진짜 안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여기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의 여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많았으면 참 좋겠어요. 연평아 목사님 된다 그랬다니까. 담임을 못 해봤네. 담임 해보시면 이거 다를 텐데. 그 생각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또 강주영 전사님이 가사를 그럼 바꾸겠습니다. 막 그래서 오버하지 마라. 사람이 많아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가던 대로 가자. 그런데 그 본심은 뭔지 알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내가 알겠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엄청 씨름하고 계신 거죠. 바쁘고 준비하시고 달래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등 만지시고 뭐 그늘 주셨다가 그늘 거두셨다가 난리신 거예요. 동시에 요나라는 한 사람을 구원도 하시고 빚어도 가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너무 바쁘실 거예요. 이제 요나가 막 복음 선포했더니 니느웨 12만 명이 회심을 다 한단 말입니다. 성경 역사 중 가장 큰 부흥 역사로 잡히는 게 요나서의 니느웨 부흥이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 한 명 한 명 다 만나시면서 그들을 다듬어 가실 텐데, 그들 중에도 목회자 세우셔야죠. 교회도 만드셔야죠. 말씀으로 깨우셔야죠. 새가족 훈련 시키셔야죠. 인격적으로 다듬으셔야죠. 이게 주님은 얼마나 바빠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시길 기뻐하시는 사랑의 왕이시구나. 권세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요나를 위해서 한 가지 회초리를 대셔요. 1장 4절 말씀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 나라 말로 연구를 해보면 내리심에는 너무 우리나라 젠틀하게 한글 번역이 된 거고요. 내던지심에라고 적혀 있어요. 바람을 그냥 요나가 있는 그 배 주변에 내던지신 거예요. 이거 지금 뱃사람들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요나의 죄 때문에, 요나의 자기밖에 모르는 그 국수주의적인 소비자적인 그 마음 때문에 일이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회초리를 대시는 거죠. 완악한 그가 풍랑 만나서 잠자다가 깨어나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펼쳐지죠.
뱃사공들이 막 깨워가지고 우리도 지금 우리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도 너 믿는 신에게 기도를 좀 하라고. 아니 기도에 대한 충원을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을 해요. 내 죄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 진짜라고. 던져야 된다고. 던지고 나서 정말 풍랑이 멈추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덥석 그를 물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되죠. 17절의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죠. 분주하게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참 어떤 그런 공간이 에어포켓 공간이 있었나 보죠. 춥고 지저분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곳에서도 3일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는 살아남고 다시금 토해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폭풍도 제비 뽑기도 물고기도 모든 것들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세팅하고 계신 분주한 정말 섬기는 감독, 일꾼, 작가 하나님이신 것을 봐요. 자 이제 잠깐 한 걸음 뒤로 와봐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때문에 뭘 준비하신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아요? 가만히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한 주간 묵상해봐요. 느껴지신 게 있을 거예요. 한 해를 뒤로 가봐요. 주님이 그때 이 소비자 중심적인 나를 바꾸시려고 그때 풍랑 내에 던지신 그 장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보이거든요. 나는 보여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꾸중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셨구나. 또 10년, 20년 전으로 가도 보이실 거예요. 내일도 그리하실 주님, 세밀한 아버지심을 봅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신약의 인물 중에선 참 마가가 그런 것 같아요.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랑 같이 선교를 갔다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는데 아주 돌발 행동을 해요. 밤빌리아에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랑 안 맞습니다. 확 도망가 버려요. 우리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또 선교팀이 모일 텐데요. 기도를 우리 중보팀 필리핀 선교팀 10여 명이 모였는데 같이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같이 이제 모일 텐데 우리가 막 기도로 준비하고 5주간 훈련 받고 이제 선교를 나아갔는데 한 분이 나 못 가겠다고. 필리핀 그 내 스타일 아니라고. 나 그냥 옆에 그냥 저 베트남 가서 그냥 망고나 먹고 집으로 가겠다고. 그리고 가봐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가 성도가 들어도 되도 않을 일을 마가 형제가 했던 거죠. 그래서 막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하고 선교팀이 쪼개지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던 사건. 어쩌면 구약 시대에 요나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마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건 아니죠. 나 못합니다. 확 돌아섰던 우리들의 기억은 없는지요? 예.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옆에 바나바를 항상 붙여두시고 그와 함께 다듬어지고 선교하면서 수십 년이 흘러가죠. 결국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지는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철저하게 성경을 준비하고 기록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서를 첫 번째로 기록했던 그 마가. 그래서 마가의 기록과 유사한 것이 마태와 또 그 누가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죠. 제일 먼저 쓰였던 마가의 복음서와 결이 같다고. 나중에 몇십 년 뒤에 요한은 다른 서신서를 써서 또 이제 요한 복음이 되는 거지만 말이죠. 다른 성경을 써서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막 다투고 갈라졌던 바울과 바나바도 다시금 연합하게 되고
수십 년이 지나 바울도 결국은 마가를 다시 품고 섬기고 인정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쩌면 여러분 중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상했었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서로가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 다 이 시대의 요나고 이 시대의 마가여서 조금씩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와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 함께 또한 기쁨으로 더 뜨겁게 연합하는 사랑의 연합이 날마다 샘솟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짧게 전하죠. 우리 3대지 한번 읽어봐요. 요나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시작. 요나의 삶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예, 결국 그렇게 연약했던 요나의 삶은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표적, 앞서간 어떤 사람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쓰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표적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고요. 요나 같은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아까 1, 2대에서 다루었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상담받고 치료받고 다듬어짐을 받는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새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묵상을 해봅니다. 저는 2026년은 어떤 우리의 외형이 바뀌는 것을 너무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 인격이요.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은 주님의 공생애 때 이렇게 뜨겁게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이요. 선포합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 요나에다가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봐요. 그럼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요한이가 주님께 불순종해서 사실은 원래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인생, 매를 맞고 혼나야 되는 진노 받을 백성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요나처럼 살리시려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본인은 지금 작정하고 계시고 이미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비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취하셨죠. 우리의 요나스러움을 예수님께 좀 몇 가지 가져가고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들어봐요. 혹시 직장과 교회에서 내 편만 챙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정죄하는 국수주의자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잘생기고 멋진 군 장병들께서 이렇게 새 가족으로 오셔서 예배하고 계셔요. 고마워요. 이따 또 인사해요. 저 군대 시절에 참 미움 샀던 우리 후임이 기억나요. 이렇게 모모 혁으로 끝나는 형제, 이름은 내가 지켜줄게요. 하여튼 빼짝 맞아. 집사님 아니고 집사님 아니에요. 본인이냐고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탁월하십니다. 예, 임프레시브 하셔요. 근데 그 형제 너무 두렵고 빼짝 말라서 몸무게가 형제인데 43kg 막 이랬어. 근데 떨어 너무 본인 소개하는데 저라면 이병 이요한 이런 염소를 두 마리 먹은 거 같지만 떨려.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근무지 가서 총을 두고 왔어. 왜 총을 두고 왔냐 그랬더니 내일 또 갈 텐데 왜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무실이 전쟁이 난 거예요. 야, 총 갖고 안 되겠다, 쏴야겠다. 이런 분위기야. 근데 하나님이 바로 후임,
나를 혼내는 거라. 자꾸 선임들이 너 교육 안 시키니? 너 이 땡땡이 혁이 교육 안 시켜? 그럼 나를 그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가 너무 밉더라고. 근데 주님이 사랑해라. 얘가 바뀔 거다. 얘 큰일 아래다. 사랑해라. 참 그것이 지금도 기억나고 참 어려웠지만 조금씩 저도 순종해 갔던 시간들이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런 편애의 모습들이나 미움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 얼른 가져가셔서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둘째,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가슴은 싹 식은 거죠. 여러분 제자반 3단계까지 가신 분들 잘 깨달아 보셔야 돼요. 머리는 막 로이 존스 책자 막 2권 했어. 막 박식해. 우리가 그걸 바래서 그걸 배운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온갖 비판을 다 할 수 있죠. 그 지성 가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이 더 깊어져야 될 텐데 아닐 때 누군가를 판단하기만 하는 차가운 신학자 요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를 하다가 건너 들어보면은 그 왜 그랬대? 그건 아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맞구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을 봐요. 넓은 마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어제 좀 많이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늦은 밤에요. 내가 주님 사랑을 예전만 못한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막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주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뭐 경륜만 쌓이는 것 같고 설교도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고 준비하니까 하지 주님을 좀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정말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해 연말에 내가 이걸 잘했지 저걸 잘했지 이거보다도 잘하시겠지만 주님 정말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 예배 때 주님을 더 감격해서 만나게 되었고 올해 예배 때 제가 정말 참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됐었고 주님을 정말 사모하게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죠. 세 번째,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등지고 계산하고 도망치는 소비자적 신앙의 요나의 모습은 없나 돌아봐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건 누가 할 일이지 내가 할 건 아니야. 저도 회개하게 된 지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라 하는데 이렇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정수로 가라 하는데 두려워서 이렇게 가고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주님 결과는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라는 걸 주님 말씀하실 때를 봐요. 우리는 어떤가? 소비자적 신앙 잘 내려놓기를 바래요. 우리는 예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주님처럼 삽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려 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지혜와 겸손과 새 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어제 밤이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다가 저와 우리 사역자들 참 감사한 귀한 6 멤버가 모이게 된 거예요. 이런 날도 주시니 감사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가 새로 오신 분들 잘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하시겠지만 물론 다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사역자들 이 한 가지 바랍니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기를 원해요. 저희가
새해에 완전히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가지 되기를 원해요. 주님의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 내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자꾸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요나스러움이 있더라고요. 아니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고 고백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동역자들도 우리 모든 일꾼들 성도님들도 주님 떠나면 저 나싱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꼭 붙어 있기를 원한다고 저 손 꼭 잡고 가시라고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평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